오늘은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찬빛 복음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설교하던 것을 이제 한 주간은 뛰어넘고요. 이 집회의 연속으로 오늘은 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를 단번에라고 정했습니다. 단번, 딱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까지 했던 4번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함을 위한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 지난번에 이제 그림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림자들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음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설명하면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염소,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의 피로써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피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직 자기 피로, 이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전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일, 대속죄절날 그날은 민족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민족적인 제사를 드린 그 효력은 1년이었어요. 1년. 그래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씩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하다. 거꾸로 말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딱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성소로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는 그 좀 전에 우리가 찾았던 9장 12절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 둘째 장막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 중에서 이 밖에는 여기는 모래로다가 이렇게 밖이 드러나 있고요.
이쪽에 우리가 흔히 사는 집처럼 생긴 게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앞에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앞에 부분의 면적의 반쯤 되는 반대는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나갈 때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룹들이 위로 쳐다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날개를 펼치고 세 그룹이 있는데 여기가 이것을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곳을 가려놓은 곳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둘째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인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절 날 그날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때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송아지로. 그리고 그러면 자기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죄 없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제사장이어야만 자기 민족을 위한 큰 제사,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절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때 죽은 피가, 죽은 짐승이 염소잖아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염소는 목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민족 모두 대신 이 염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었던 그 염소가 대신 죽은 거죠. 이것이 이제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이 휘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가면은 이렇게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는 여기를 갖다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면서 속죄소란 말도 써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장소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은 죄,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가져왔던 염소의 피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효과가 1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른 염소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매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의 비유니,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말한 것,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그림자로 지금까지 써먹은 것이 1년 동안 드리는 짐승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장막에서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했던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예전에 했었던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고친다, 개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남아있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게 개혁이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한자 중에서 개자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혁자는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이 죽었는데 이제는 다른 가죽, 다른 속죄물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죽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제사가 짐승의 제사고 그 효력이 1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영원한 효력을 내는 제사로 바꾼다. 완전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1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는 짐승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죽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다함은 죽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때 드렸던 속죄 제물은 짐승이었고 그 짐승도 역시 오래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년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개혁이 됐고 대제사장도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년짜리 제사를 죄 있는 제사장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엇이었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대제사장도 바뀌죠, 물론. 그런데 해마다 다른 것, 다른 염소의 피로써 작년 염소는 죽었잖아요. 다른 염소의 피로써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죽어주고 내년에 또 죽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이고 1년짜리니까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있으면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주 고난받는
번거로움과 고통을 피하시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 여기 죄를 없이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예요. 우리 모두 각자. 세상 죄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없이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에 영원하다. 효력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죄 사함, 죄 용서, 죄 가림. 그러니까 이 피 바치는 제사의 목적은 딱 하나, 죄 용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로 가면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전에 그 양과 염소 이런 것들, 소 이런 것들을 가죽을 잘 다듬어서 무드줄해서 그곳에 글을 쓰거나 그래서 둘둘둘 말아서 보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이분이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그것을 이루려 왔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기록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악을, 자기 백성의 죄악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그분은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한 한 마리 어린 양이었어요. 한 마리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 때 죽었던 그 양, 유월절 날 죽었던 그 양, 그리고 대속죄절에 죽었던 그 수많은 염소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뒤로 하고 이제 본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은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만큼 있으면은 사람 여기 지금 그림자 발소리는 저벅저벅 나는데 그리고 곧이어 그림자가 보이지만 본체는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이제는 그림자가 발소리가 들리다가 그림자가 보이다가 이제는 본체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는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다 끝난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런데 그들은 언젠가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뻘짓이라고 하는 거죠. 필요 없는데, 의미 없는 그것을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심은, 없애신 것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예전에 짐승 잡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 이 뜻을 조차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이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드렸던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마리의 염소처럼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제사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노라, 이런 뜻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는지, 영원한 속죄함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는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예.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말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데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11절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에 드렸던 그 제사는 죄가 진짜 없어졌다면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혼내킬 때 알았어, 이제 용서해 줄게, 이게 진짜 용서면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지난번에도 잘못한 거 용서해 줬는데, 이런 말은 오늘 때릴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때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용서는 진짜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 용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실제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현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왜? 1년짜리 제사 또는 대속죄절 제사는 그나마 1년짜리예요. 오늘 한번 싸우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으로. 또 그 다음날 누군가하고 육박전을 하면 또 제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제사는 그나마 효력이 1년이나 되는데 그 전의 제사들은 일회성인 거예요. 1년짜리가 아니라 일회성.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1년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디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작은 염소처럼 생겼는데 양인지 이게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어가 이 어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어미가 그 중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나를 먹고 내 자식은 살려달라는 거죠. 새끼는 도망가고 있고 어미는 악어에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니, 물로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린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걷는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 그 길인지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져 있는 그 길을 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그 어미 짐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새끼가 악어에게 잡혀 먹일 것을 생각하고 우린 짐승을 미물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한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어디서 태어났든 무엇을 하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관계없이 여기를 맴돌다가 언젠가 어떤 이유로 죽든 상관없어요.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람들은 100세 이상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그 죽은 모습은 다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었었는데 믿게 돼요. 하지만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지옥을 빠져나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게 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쫓겨냈거든요. 쫓겨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언젠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그 무시무시하게 도는 불칼, 화염검을 맞지 않고
그룹이 지키는 그것에 검열을 받지 않고 언제든 누구든 갈 수 있는 길을,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예요.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 사람의 죄 때문에 막혔던 이 죄의 담이,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참 그림 잘 그렸어요. 이 죄 때문에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죄의 담은 인간이 스스로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허물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의 담을,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구멍이 생겼죠. 길이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들어갈 때 거기를 막고 있는 불칼이 있잖아요. 화염검. 그것 때문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염검에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밟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 사실이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리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기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가려진 휘장을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찢어져서 새롭게 산 길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 그리고 이미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산 길, 이것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에요.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제사함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거예요. 피가 지워진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지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자기 스스로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효력이 아주 짧고 이것은 효력이 매우 긴 거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인방과 혈주에 칠해진 이 피는 바로 이 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여주는 이 양은, 이 피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는 이렇게 겹쳐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소개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분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들이 해마다 드렸던 짐승의 제사처럼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가 짊어진 이 제보따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짊어진 죄는, 제보따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보여준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제보따리 속에 저의 죄와 어머님의 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죄도, 저의 죄도 예수님이 잠깐만요. 가져가셨고, 어머님의 죄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져갔으니까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나의 죄는 나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은 죄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많이 기억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걸 다 기억하면은 화날 때도 많이 있을 테고 아주 침울해질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예전에 지은, 과거에 지은 죄도, 그리고 제가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모레, 내년에. 그 모든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죄의 모든 근심을 그분이 맡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제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분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또 안아주신 거예요. 제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께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그럼 나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세. 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만세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이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이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거든요.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피로 모든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택이에요? 예수님 덕택이에요. 오직 예수님 덕택이에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준 도움, 교회당에다가 뭔가를 바친 물질, 또는 친구들한테 밥 사준 거,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와서 먹어도 좋다라고 현수막도 써놓고 사람들에게 방송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거지는 갈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는, 사람 죽인 사람은, 오늘 송장 치른 사람은, 어떤 예의도 없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아무도 빼놓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저를 뺀 게 아니고 누구도 빼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예요. 들어가 보면은 안에 이런 현수막이 있을 거라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엄청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불러줘서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그분은 잘 오셨다고. 그리고 당신은 선택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간 사람은 왜 안 들어갔던 그 이유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왕 앞에 죄 용서 받을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이 초청에 응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내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짜장면. 예.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누구를 예를 들을까? 제 처랑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근데 갔더니 어머님이 다른 분들하고 짜장면을 먹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드시고 우리는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금방 이제 일어나시면서 너희들 둘 거 내가 짜장면 값 낼게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짜장면을 다 먹고 저희가 나가면서 주인한테 얼마예요? 물어보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나가세요. 아까 그 할머니께서, 어머님이
짜장면 값을 내셨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짜장면 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으세요. 그분이 낼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어머님이 그 짜장면집에 갔을 때 주인은 던져놓은 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때 짜장면집 주인은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사람 참 정말 이상하더라고. 할머니께서 짜장면 값을 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실 분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돈을 던져놓고 가서 제가 오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놈은 나를 안 믿는구나. 이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죄값을 또 치른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 흘림을 똥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값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죄값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하나 있죠. 선악과를 먹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고 지옥에 가게 된 이유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저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셨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다 불러서 지금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믿었는데 지금은 육체의 생명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들,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어디 관절 아프고 어디 비 오는 날 어디 쑤시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 쉬어서 염색약 이렇게 발라야지 되고 이런 거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그 후에는 저희와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들과 세울 언약,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까요?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내 법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흔히 말하는 말로 결단나는 거예요.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저의 양심의 죄가 하나님께 다 보였을 거예요. 영혼의 죄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가려져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이 피는 죄를 가려주고 죄값을 넘어가게 하는 효과를 가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께 요청할 말이잖아요. 제발 저를 용서하시려면 10년 용서하지 마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하시려면은 며칠 있다가 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소망이 하나님의 바람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났다. 이제는 걱정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나의 모든 죄와 불법 모든 거예요. 사하셨은즉 다 용서하셨은즉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 내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저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빛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지구의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